여러분 간증 잘 들었죠?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그 간증 중에 오늘 간증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특강도 뭐 그렇게 될 줄로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금식 수련회 강의 부탁을 받으면서 설교를 한 편, 강의를 한 편, 논문을 한 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료집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강의의 중심 주제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고 오신 또 이 땅에서 시작하시고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확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과 실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가 일꾼으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의 이 사명, 이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마태복음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파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 석청 또 약대 트롯을 입고 당대의 최고의 영성과 또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이 등 따시고 배부른 예루살렘 고관 대작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삶을 준비한다는 그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몽땅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은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본인의 것으로 삼아서 광야로 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설교를 계속하면서도 자기 생활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생활도 좋고 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생활 형편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로 간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장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글자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있죠? 소리는 있죠? 의미가 없죠? 알더라도 따라서 정중하고 호흡을 해야 돼요. 이미 이제 우리가 배도 고픈데
저도 제 연말에 여기저기 강의가 많았어요. 이 필리핀에 또 금식 수련회 갔다가 그 강의를 7번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하라고 그러더라고. 강사비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그 밥은 좀 줍디다. 그래서 밤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이게 좀 섭식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강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저도 같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설교 마치고 죽이라도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 호흡을 좀 해주세요. 소리는 있죠? 의미는 없지요? 소리는 있죠? 의미는 없지요? 근데 이 글자 3개를 합치면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그러면 그 글자가 단어가 되고 그 단어 속에 이 미닝이 인코딩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운드로 표현을 될 때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받고 발신하고 전달되고 주고받고 그러게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했는데 천국이라는 소리 사운드는 들리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미닝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단어를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느껴지는 것이 뭔가? 부암동, CCC, 서울, 페루, 온두라스, 보홀, 대구, 동대구. 여러분 느낌이 다 다르죠? 소리는 다 들려요. 소리는 다 들려요. 남자, 여자, 아버지 소리는 다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온두라스 소리는 들리는데 미닝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보홀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러시아 소리는 들리죠? 일본 이것이 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세례 요한이 설명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대한 의미가 백성들이 듣는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실체를 예수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천국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이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한반도 끝에 붙어 있는가? 어디 있는가?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나라 그 위치가 저 어느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 아프리카 이렇게 구석에 이 정글 속에 아주 그 청정 지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태평양 바다 속에 그죠? 아무도 무균 상태의 완벽한 하나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소개할 때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럼 한국에 어디냐? 대구에 살고 있다. 그럼 몰라요. 서울은 알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서울, 부산, 미들 존, 대구, I live in 대구 이렇게 하면요 IC 이해한다. 자, 위치를 생각하는 위치 어디 있느냐? 천국.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실천을 하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 속에 신앙은 실천,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실천의 방향이 분명하게 딱 정립이 되어야 된다.
뭘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그 가르침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뭔가?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회개.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국에서 했던 방식으로 필리핀에 가서 살면요 망합니다. 돈도 사용이 안 돼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당시에 베드로가 살았던 유대 방식, 유대가 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과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가 없는 상태에 없던 의미를 그 인격 속에 만들려면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애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주면은 곧바로 여러분 태어나서 애 이름 지어보면은 희진아 이렇게 하면은 아빠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사람, 그 개념을 만들려면은 동일한 발음을, 동일한 이 음색을 가지고 만 번을 들으면서 그 소리가 그 몸으로 느껴졌을 때에 거기서 없던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베드로에게 없었는데 없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설명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신 거예요. 시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끼리 해봐라. 해보고 잘잘못을 피드백하면서 교정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을 피드백을 통해서 그들의 이 베드로의 삶 속에 실천이 되도록 점검하는 과정,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개념 속에 옮겨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에 그 예가 뭐냐? 패러블,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큰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에게 옮겨져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미션,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했던 말씀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마태복음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28장까지 일단 주요 내용이 어떠한가 그걸 딱 외워야 돼요.
다 외우면은 전체적으로 이 개념을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의 그 첫 문장이 뭐냐? 첫 문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오는 그 세계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어서 또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원 제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낳고 42번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긴 42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께 이르는 이 족보, 이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중에 성경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 관한 스토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다윗의 전투 이야기,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이야기,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연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교인들 1000만 명인데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은 50세 이상이 700만 명이에요. 청년 세대는 없어요. 단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 예산, 한국 교회가 움직이는 전체 돈, 이 헌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50세에서 60세의 성도들이 한국 전체 돈의 재정의 70%를 부담할 정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50세에서 60세에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한 시기에 11조와 특별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절개헌금, 이거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고착되어 있느냐? 30년이 지나면은 700만 명이 나무 코트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은 경제활동 50세에서 60세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활동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이 70%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이 없지요, 돈이 없지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당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귀 영화와 옹한 특권을 다 누리고 내 후대에 없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 이 사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또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왜소화되고 축소화되고 단절되고자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신앙으로 경건하게 키워서 연속되는 방식,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고 연속되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빨리 결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12명을 낳아야 돼요. 12명. 12명. 야곱이 아들을 12명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12명 중에 다 성공 안 해도 하나만 성공해도 다 먹고 살아요. 요셉 하나 성공해서 전 백성이 먹고 살고, 자기 아버지 바로하고 맞짱 떨면서 얼마나 아들 덕을, 야곱이 요셉 덕을 본 거죠. 하나 낳아두면요, 뭐 아니면 또라.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요, 가문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돼요. 최소한 12명은 낳는다. 그래서 이 영적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 어릴 때보다도, 그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학생이 또 사고를 쳐서 아기를 놔두면은 그 키우죠? 사회가 키우죠? 안 낳는 게 문제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이 경건한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을 잘 키워서 또 이 빨리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되려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이 공간, 이 영토, 주권, 영토, 그 다음에 법, 왕,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나라의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왕권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니까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경비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출신들인데 다니엘의 후예들입니다. 다니엘 후예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 왕이 태어났다, 경비하기 위해서 보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경비하러 갔어요. 이때에 우리가 왕의 이 탄생의 징조를 보고 왔는데, 헤롯 왕, 당신 아들을 낳아서, 왕자를 낳아서 이렇게 유대의 왕으로 경비하러 왔다.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대구에서 애를 둘이 낳아봤는데, 제가 이 애를 낳으니까 우리 복현 동장이 연락도 없어요. 대구시장도 축하한다 연락도 없고, 특히 청와대 대통령은 소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뭡니까? 왕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왕하고 상자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 대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기 정적이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모조리 죽여라. 왕권 헤롯 대왕하고 예수님의 출생하고 이 격이 맞아요. 격이.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4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세계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고 한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왕자를 낳았거든. 왕자를. 격이 같이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긴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같이 왕권의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로마 황제와 헤롯 대왕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 그러나 그 개념적으로는 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따라서 1장 족보, 1장 족보. 제가 족보하면 여러분 1장 족보. 그럼 1장 다 외운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후대, 내 자손들에게 연속, 계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2가지 사역의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의 본질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삶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장 동방박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2장 동방박사, 3장 세례요한, 따라서 세례요한, 4장 예수님의 40일 금식이에요. 4장 40일 금식. 그러면 1장에서 4장까지 외워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내용을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족보 1장, 족보 2장,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이해할 수 있죠. 3장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 재산만 더 늘겨, 광야로 가라 그래도 자기 교회만 더 시설을 늘려요. 자기 생활 편리만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해봐야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광야로 가려면요, 집 다 팔아야 돼요. 옷 한 벌만 있으면 돼요. 교회 건물이 무슨 필요합니까?
근데 광야로 가는 사람이 없다. 맥주기 먹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석청만 먹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아서 생활만 더 늘리고 시설만 더 늘리고, 그죠? 프로그램만 더 개발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광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될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4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왜 합니까? 40일 금식했던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통제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바로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달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10계명 2개를 받아왔습니다. 두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6개는 우리 인간들끼리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내용, 이것이 10개가 만들어져요. 이 10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가서 밥 안 먹고 그 말씀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다윗도 금식했고 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금식했는데 이 금식의 목적은 본인이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국가가 죄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모자라서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뭐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지식이나 또 지혜나 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목적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봤어요. 한 번은 40일 작정하고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하나 20 며칠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응답. 네 죽기 전에 먹어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창자가 붙어버렸어요. 유착이 돼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갖고 돈 달라고 금식했어요. 춘천지구 그때 뭐 부도 나갖고 돈이 없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돈 구하러 사방으로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간을 팔려고 하니까 간도 잘 안 팔리더라고. 간 팔려고 하니까 배우자 동의를 얻어오라 그러더라고. 간 파는 데까지 전화까지 했어요. 한 게 얼마 전에 5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 그 5천만 원 하면 1,000만 원 병원비하고 4천만 원 현찰로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 학생들인데 얘기했죠.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인데 간 팔라고 동의하라 하니까 동의 안 하더라고. 그래 그 마누라 없는 너는 동의 필요 없으니까 너가 팔아라. 나는 간 팔려고 하니까 마누라가 동의 안 해가 못 판다. 그래가 간 파는 작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금식했어요. 금식. 돈 달라고. 어떤 사람은 돈 달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죄를 고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들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개념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비로소 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픽업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속하기 위해서 40일의 금식의 과정을 가지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바닷가 출신들을 바닷가에서 바다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그 전문가인데.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 강의하면요, 그 강의를 안 들어요. 나는 외국에 가서 선교한 일이 없잖아. 당일 선교 뭐 조금 가봤지. 근데 이분들은요 20년 30년 그 현장에서 선교했는데 선교도 안 해본 사람이 와서, 제가 이 종신의 선교학 교수예요. 교수. 선교학 가르치면요 안 들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바다를 주제로 베드로를 가르치려면 베드로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닷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 위에 데려가요. 산 위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친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이 베드로는 천국에 대한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미닝이 베드로의 인식 속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금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섭식을 하고 집으로 직장으로 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특강 전체를 통해서 이 인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나가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실체와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에 대해서 8번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팔복이죠. 5장은 뭡니까? 그러면 따라서 팔복, 5장, 팔복. 내가 장 얘기하면 여러분 팔복, 5장, 4장, 40일 금식, 3장, 세례요한, 2장, 동방과사, 1장, 족보. 이 연속성, 족보의 연속성이 첫 출발점이 5장에 4장에 베드로, 5장에 연속이 뭡니까? 선포하고 선포한 내용을 예수님이 실천해서 교육하는 거죠.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은 반복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것은 디스플린. 그죠? 동일한 사건, 생각이 그 삶의 인격 속에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의미가 교육되는 과정, 이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6장은 뭡니까? 6장 주기도문, 5장 팔복, 4장 40일 금식, 3장 세례요한, 2장 동방박사, 1장 족보. 자, 6장까지 갔어요. 6장. 그 다음에 7장 갑니다. 산상수원이 교육이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 7장은 뭐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네 비판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부문을 가라는 거예요. 조부문.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 모든 것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수련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들은 내용을 실천을 해야 돼. 이 모든 것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야. 실천을 강조한 거예요. 실천. 그 실천이 뭐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 그러면 7장은 뭐예요? 좁은 문. 자, 7장, 6장,
주기도의 핵심이 뭐야? 기도할 때에 10억 달러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한 끼 양식, 오늘 점심 달라. 점심. 그러면 남는 돈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데,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3장 세례요한, 4장 40일 금식, 동방박사, 팔복, 주기도, 조부문, 세례요한, 동방박사, 족보. 이제 7장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팔복 5장, 6장, 7장 그걸 이론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치시고 이제 8장에 산 밑에 동네에 가르치신 내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산 밑에 동네에서 실천할 때에 예수님이 실천의 그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누구냐? 중풍병자, 문둥병자,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린 여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 머리를 산발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옷을 입지 않고 포악하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무도 인간 대접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예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실천의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사용할 때에 사용의 대상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병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실천의 대상으로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데려가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이 행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행동이 없어요. 제가 그 신대원에서 그 3학년들 한번 가르치는데 그 강의 마치고 신대원 3학년 전도사님 5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좀 교제를 좀 하자. 자기들이 밥을 샀겠대요. 그리고 시간을 좀 내다가려고. 이거 커피 한 잔도 얻어모으면은 김영란 법에 걸려서 이게 교수 잘린다. 그 시간 자료 마련하면은 밥값은 내가 낼게. 이래갖고 뭐 해갖고 그 왜 불렀나 하니까 전도를 좀 가르쳤달래요. 전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직책이 뭐냐 하니까 전도사래요.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의 도사가 전도사 아닙니까? 그 전도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 가장 초보적인 사역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네 지옥 가면 고생한다, 좋은 말할 때 예수 믿으라, 이게 전도인데, 이거 신학교 교수인데 좀 수준 높은 신학적 주제를 좀 질문 안 하고 그렇게 시시한 거 그런 건 내는데 묻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60대신 분들 있고 50, 40, 가장 나이가 적게 되신 분이 38살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면은 부목사로 갈 데가 없대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려고 보니까 상담할 거 다 있고, 설교할 거 다 있고, 교회 시스템 운영하는 그런 기술 다 있는데 교인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래서 그 5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전도 주일에 전도는 어떻고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전도부장 장로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본인들이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팔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 성도들의 삶의 윤리,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거 다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실천,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비가 오면은, 장수가 내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실천을 하시는데 그 실천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병 걸린 여인,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에요. 그런데 9장에는요 그것이 조금 더 심하대요.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세리를 보고 네 그 세금 그 고만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마태가 자기 직장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제사장에게 들었던 설교보다 흠잡을 데 없이 높고 숭고하고 의미 있고 자신들의 삶을 일깨우는 정말 탁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서 비난받았던 이 세리 마태는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공무원, 세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로마는 이 일레기온 총독이 관리하는 군대가 6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냥 가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 세금 거두는 권한을 세리 마태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보고 네 이 동네에 세금 100만 원 걷어내라. 그렇게 하면 마태는요 지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5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주고 400만 원 쥐띠모 보는 거예요.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마태인데, 세리인데,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에 한국 사람 세금 걷어서 지가 착복하고 그걸 일본에 갖다 바치면은 이 사람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런 매국노.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죄인으로서 인간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하고 행동이 자기들의 기대하고 현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대구에 그 교계 모임을 가면은 우리 형제 하나가 있는데 야는요 제가 가는 데마다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왔는데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합니다. 하루에도 전화가 20번 30번 와요. 받을 때까지 전화해요. 그런데 이 형제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전화를 받아주고 얘기를 하니까 내인데 계속 전화 오고 그냥 또 삼계탕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 삼계탕 또 사주고 그러고 또 그 어디 모임에 가면은 따라와요. 따라와갖고 뭐라고 말하느냐? 뭐 대구 시장도 있고 부활절 연합 예배 가면 그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나를 소개하는 거야. 야가 소개하는데 대구시 대대관사님이라고 정경호 목사님 소개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 예수님이 그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외부적으로 가치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직접 얘기를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생은 죄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이 병자들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하고 놀기에 이거 너무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아냥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예배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죠. 그 실천의 내용이 뭐냐? 병자에게 설모 있는 성도가 되라. 병자에게 설모 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자를 돌보고 병자를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예로 설명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 있어요. 7개. 7개를 분류를 하면은 3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유 3개, 씨 뿌린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이 누룩 비유. 이 세 비유는 비유의 설명과 소재가 다르지만은 이 세 비유가 전달하는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린 것과 같다. 농부가 천국은 아니에요. 씨가 천국은 아니에요. 밭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은 그 삭이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러면은 이 씨 뿌린 비유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큰다는 거죠. 확장성 큰다는 거예요. 큰다는 거. 누룩 비유, 누룩 여자가 가루 서마를 떡반죽을 해서 아이들을 배고픈 아이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하는 건 너무 딱딱하고 부피가 작으니까 그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부풀어서 그 반죽이 떡이 2배, 3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룩 자체가 천국은 아니고 이 사건이 전달되어지는 그 의미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떡반죽, 이 누룩을 넣으면은 이 부풀어서 커진다. 이것이 씨 뿌린 비유와 그 의미를 같은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장이. 겨자씨, 이 겨자씨 크기가 참깨 알만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때가 1974년 5년도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요, 그때 우리 어린 생각에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까?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요. 그렇게 순진할 때. 그래서 이 설교 중에 겨자씨를 설교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이렇게 봉투에 들고 와서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보이진 않는데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그 겨자씨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뒤에 가지도 못하고 또 목사님하고 그 친한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주변에 달라붙어서 목사님 겨자씨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근데 이 권사님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 겨자씨 어디 있습니까? 이거 콧바람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자라서 3m, 5m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둥지를 들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기에서 땀을 식히며 쉬어가는 것이다. 이게 뭐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에서 큰 나무가 되는 확장성, 성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하나의 메시지. 7개 중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장을 연결을 하면은 그 개념이 더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야 되죠. 계속될 때에 쭈그러들면서 축소되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직적으로 자녀 세대에 계속되면서 자녀 세대에 확장되면서 수평적으로 또 이 계속되면서 확장이 돼야 된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행동, 실천, 이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면서 확장돼야 된다. 연속되면서 확장되려면은 자식이 자식을 낳지 않고는 연속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1.1명을 낳아요. 비기독교인들은 1.2명을 낳아요. 무슬림은 여자 한 명당 4.6명을 낳아요. 남자 한 명당 20명을 낳습니다. 무슬림은요, 이 인구 팽창, 결혼 정책을 통해서 저절로 이 무슬림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줄고 있어요, 줄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명령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중대한 위치에 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장이 돼야 확장. 그리고 연속이 되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농부가 밭을 가는데 13장을 설명합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장, 천국 7대 비유장이에요. 그 밭을 가는데 그 전기에 뭐 떨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단지를 조용히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 땅을 묻어놓고 일을 마치고 그 밭 주인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밭이 500만 원짜리인데, 이 밭 전체가 5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 밭을 50억 줄게, 내한테 팔아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사돈의 팔촌에 있는 달러 빚까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밭을 사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천국. 그 뭡니까? 밭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보물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내 생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비유가 또 있어요. 값진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담벼락을 돌로 쌓아놨는데 그 돌이 진주야, 진주.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 그래서 바람막이, 그 다음에 담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의 가치를 안 이 진주 장사가 자기 집에 가서 자신의 가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와서 이 돌 내인데 팔아라. 그 돌이 그죠? 50원짜리 그냥 가져가라. 그런데 그걸 10억에 주고 사는 거예요. 10억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진주
메시지와 밭에 감춘 보와 비유는 그 비유의 소재가 다르지만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전체를 바꿔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형태와 본질과 삶의 방식이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연속이 되어야 되고 또 연속될 때에 확장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속하고 확장하는데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천국 7대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 어부가 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올려버리니까 또 맛있는 고기, 맛없는 고기, 독 있는 고기, 침 있고 이런 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그 고기를 다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독이 있고 침 있고 맛없는 고기는 골라서 버려버리고 또 좋은 고기만 골라서 가지고 간다. 이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천국은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가짜가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가짜가 분리. 이거를 더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농사를 지어서 이 추수를 해서 쭉정이는 불태워버리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딱 모아서 이 곳간에 가져간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 비유의 소재가 또 설명이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천국은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 천국의 분리성이에요. 천국의 확장성, 천국의 절대가치성, 천국의 연속성. 이 네 가지를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이 될 때에 진짜가 연속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이 될 때에 확장되면서 연속되어야 되고 확장되면서 연속될 때에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가 연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고 확장되고 진짜가 연속되고 진짜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 생애 전체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받아서 여러분 투자를 아끼지 말고 찔끔찔끔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갖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또 세 번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서 25장까지 13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장 뭐죠? 천국의 7대 비유. 9장 마태 부름. 8장 베드로의 장모 열병. 7장 저보문.
6장 주기도문, 5장 팔복, 4장 40일금식, 3장 세례요한, 2장 동방박사, 1장 족보. 연결됩니까? 예. 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전도를 해서 산에 데려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산밑에 동네에서 시범 실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고 너희들끼리 가봐라, 두 명씩 짝 지어서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에 이방인의 골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집으로 가지 마라,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가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주머니에 돈을 챙기지 마라, 그죠? 가방을 들고 가지 마라, 먹을 것 챙기지 말고 지팡이 챙기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얻어먹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 가면요 먹을 것이 다 있어요. 도울 자가 다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 찾으면은 거기 다 있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실천을 안 하는 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12제자 파송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10장은 뭡니까? 12제자 파송. 따라서 10장, 9장 마태부름, 8장 베드로 장과 열병, 7장 조본문, 6장 주기도. 조금 좀 많습니까? 28장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어차피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25장에 합니다. 25장에 천국의 3대 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처녀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다. 이 처녀들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문자를 안 줘갖고 몰라요. 오기는 와요. 그런데 언제 온지를 몰라. 혹시 밤에 올 것을 대비해서 등은 다 갖고 있어요. 등은 갖고 있는데 뭐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어제도 안 오고 이래서 이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해놨는데 밤에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이 5명의 처녀는 혹시 밤에 오면은 이 소리를 듣고 불을 켜서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신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신랑 데리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어. 그런데 막 밤에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지혜로운 이 5명의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자기 신랑을 찾아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는 등은 있는데 불을 켜보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서 신랑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에게 야, 우리 기름 좀 다오.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가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너 못 준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서 사용해라.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 사오니까 신랑 가보고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더란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성.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 주인이 돈이 많은데 먼 나라에 이 장거리 출장을 가는데 이 재산을 이제 위탁을 해서 한 종에게 금 5달란트를 주고 네 이것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한번 남겨봐라. 근데 이 금 5달란트, 금 1달란트가 24kg예요.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이 한 종에게는 금 2개를 주고 한 종에게는 금 1를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개, 2개 받은 종은 나가서
곧바로 장사해서 이윤을 배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을 까먹으면은 혹시 주인에게 책망받으면 어떡하? 투자해서 돈 번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땅에 파묻어 두고 주인이 왔을 때에 원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이 세 명과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의 과정에서 2명,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무엇이 착하냐? 무엇이 충성되냐? 착하고 우리 아들입니다. 1월달에 장가 갑니다. 아들이 그래도 최고다. 가져왔는데 한 모금 하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종이 착한 거예요.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면 이윤을 못 남기고 재능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무엇이 악합니까? 이윤을 못 남긴 게 악한 거예요. 무엇이 게으릅니까? 이윤을 못 남긴 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못한 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속하지 못한 게 악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과 확장을 위해서 내 삶의 전체를 투자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두지 않는, 그게 악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재산을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당회를 할 때에 과음을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수십억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돈 어디 있을 거냐고, 그동안에 쌓아둔 거 어디 있을 거냐고,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데 이거 천국에 가서 사용할 거냐고, 왜 돈 쌓아놓고 선교 안 하고, 왜 돈 쌓아놓고 구제 안 하고, 왜 돈 쌓아놓고 봉사 안 하느냐. 과음을 질렀다는 거예요. 과음을 질렀다. 여러분, 돈 쌓아놓고 봉사 안 하는 거,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결론이 25장에 임금이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는 과정,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 양들이고, 왼쪽 하면 여러분 염소가 되니까 이쪽에 염소를 모아놓고 이제 임금이 나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그런데 이 양들에게 상금을 주는데, 여의도 땅 니 다 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지구 전체 있는 재산 니 다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임금님,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큰 상을 줍니까? 그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가 깜방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영치금 넣어주고, 내가 헐벗어서 배고플 때에 너가 옷 벗어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죠? 내가 외로울 때 와서 친구 돼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나라 너 다 줄게. 그때에 이 양들이, 아니 언제 임금님이 깜방에 있었고, 언제 임금님이 헐벗었고, 언제 임금님이 굶주려서 밥을 못 먹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영치금 넣어준 일도 없고, 짜장면 사준 일도 없고, 또 담요 한 장 갖다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줍니까? 이때에 임금의 판단이 뭐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옆에 있는 염소들이 그 양들이 그렇게 큰 상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뭐 크게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정도는 아니라도 그저 지구나 은하수 정도는 하나 받을 줄 알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영벌에 가서 막 평생 죽을 고생해라, 영원한 벌에 기대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과음을 주는 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면회도 안 오고 영치금도 안 내주고, 내가 죽어서 벌벌 떨 때에 담요 한 장 안 가져오고, 배가 고파가서 죽을 지경인데 너가 짜장면 한 건도 안 사주고 너 영벌에 들어가라. 이때에 이 염소들이, 아니 임금님이 언제 감방에 있었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배고픈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때에 그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실천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은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하냐? 음식은 배고픈 사람, 옷은 추운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재산을 저 천국 가서까지 살아갈 재산 계속 모으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저 외면하는 상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 지은 거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깊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집 다 팔아야 돼. 다 팔고 광야에 텐트 생활하고 그거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몰랐어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99마리는 지금 이 목동에 이 보화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99마리를 그냥 길가에 이래 모아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문 뚫고 가시를 넘어서 죽을 고생해서 그 한 마리 찾아오면은 그 기쁨이 어떠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은 그것이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이런 양 한 마리 비유예요.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도 실천하려고 보면은 여러분 집문서석 빼갖고 팔아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 것 받으면 오늘 밥 먹을 거 빼고 나머지 다 나눠줍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져야 돼.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려갔습니다.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시범을 보이고 실천을 보이고 비유로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행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데려가서 높은 산에 데려갈 때에 그 전에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은 700여의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은 500여의 사건이 있어요. 500여.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모인 가운데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군정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베세다 들녘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올해가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밤 10시까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압도돼 갖고 집에도 못 가고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 진행부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이 많은 사람들 밥도 먹여야 되고 차비도 줘야 되는데 이 정경호 간사 자기가 다 책임지려나? 왜 하나? 그죠? 중간에 끊지는 못하고 이 설교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죠? 압도돼 갖고 그런데 그 진행부에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지를 워낙 강력하게 하시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 시간에 이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중간에 빨리 설교 끊고 밥 먹고 오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책임지시려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때에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밥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 든다. 그래서 빨리 식당에 가서 사 먹게 해라. 이때에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500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700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과연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지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헐몬산 중턱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 거리가 23km예요. 헐몬산 중턱에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필립 황제를 그죠? 이 기념해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동하니까 수천 명이 바닷가에서 산 중턱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왔느냐? 가서 여론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여론조사를 딱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믿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엘리야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엘리야로 믿고 따른 사람이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론조사 정리를 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펼치고 또 연속하고 확장하고 가짜는 빼고 진짜가 연속되고 진짜가 확장되는데 베드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 모양은 있지만 교회의 능력은 없어요. 성도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의 능력이 없어요. 목사의 직함은 있지만은 목사의 능력이 없어요. 장로의 직함은 있지만은 장로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형이 되셔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은 없는데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은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집을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컨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순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니다. 산 밑에 동네에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산 밑에 동네는 9명의 제자가 거기 있어요. 그 동네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생애를 다 아낌없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성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걸려서 간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다해도 아들의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9명의 제자들이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기도해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이 그저 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나서 또 과음을 지르고, 그죠? 과음을 지르고 바돌로메가 해도 안 나왔고 마태가 해도 안 나오니까 유다 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쭉 그렇게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손을 얹고 막 과음 지르면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병이 안 나. 그래서 이 동네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은 그래요. 현장. 우리의 현장은 아우성이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집안이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죠? 가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중병을 이 사회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은혜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교회가 좋다. 그 교회에서 또 집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교회에서 또 에어컨 넣고 또 추우니까 교회에서 방바닥 고치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산 밑에 동네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산 밑에 동네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안 낫고 예수님 어떻게 낫습니까? 이때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식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러 왔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어디 숨을 거예요? 여러분 재산 늘리는데 하나님의 능력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일신상의 편리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금식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산 밑의 동네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수능 59만 등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사업 다 말아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시험 칠 때마다 다 떨어지고 사업할 때마다 다 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천국에 근접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산 밑에 동네에 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 어린아이들의 친구, 소외된 자들의 친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이 뭐죠? 족보.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어느 세대를 키워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죠. 여러분, 자식이 돈 안 들고 자식이 큽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빚내갖고 기둥 팔아갖고 다음 세대 키워야 되죠. 저도 우리 애 키우는데 학자금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 7천. 둘이 벌어가도 우리 집사람이 뭐 학교 교장이에요, 교장. 저는 간사지만은 그거 다 감당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도 감당이 안 돼요. 다음 세대 투자 안 하고 어떻게 큽니까?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교회, 한국교회의 입체적인 부흥을 가져오려면은 전략적인 계층이 있어요. 전략적인 계층. 전략적인 계층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이 대학생은 가장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에요. 이 대학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연속되고 확장되고 진짜가 연속되고 확장되는데 여기에 우리 생애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걸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12명씩 낳으면 돼요. 그러면 없던 유치부가 만들어지죠. 유치부가 영원히 유치부입니까? 세월 지나면 초등부가 되죠. 세월 지나면 중등부가 되죠. 세월 지나면 3년만 지나면 고등부가 번창하게 돼요. 3년만 지나면 대학부가 미어터져요. 3년만 지나면요 청년부가 넘쳐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장년부, 노년부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치부를 집중해서 이걸 키우려고 하면요 20년, 30년 걸려요. 그런데 대학부를 집중하면 당장 부흥이 만들어져요. 당장 그죠? 무너지는 이 교회를 바로 재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층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런데 이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 교회가 여기 투자를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해야 돼요. 절대 가치를 둬야 돼요. 대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연속되는데 절대 가치를 두고 여기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교회가 1600개 있는데 대구 교회가 이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가 10개가 안 돼요. 그런데 말만 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설교만 했다면 다음 세대. 그런데 광야로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캠퍼스에 와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돈 많은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음 세대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바꿔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대구에 선교단체가 13개가 있는데 13개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회원수를 다 합쳐도 신천지 절반도 안 돼요. 신천지는요 원톱으로, 그죠? 전력 투쟁해서 대학생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이론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 다 넘어가요. 그리고 선교단체 13개 중에 12개를 다 합쳐도 CCC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CCC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캠퍼스 사역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오늘날 캠퍼스 사역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게 돈으로 움직여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대구가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설교 목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 헌금하는 사람이 18명, 14명이에요. 11조 하는 사람이 14명이에요. 작은 교회예요. 거기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한 계시니까 저보고 교회를 맡아달래. 나는 시집 간사니까 교회를 못 맡는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 3번, 또 많을 때는 4번, 새벽기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해요. 그러면서 사례를 주려고 하더라고. 사례. 저는 CCC에서 급여를 후원을 통해서 받는데 교회에서 또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 돈 안 내는 목사가 뭐 예산권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돈 내는 장로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CC 전도비로 1년 동안 이 평가를 해보니까 약 한 5천만 원이 CC 전도비로 넘어갔더라고. 그 대구 CCC가 학생 멤버가 1200명이에요. 1200명. 그리고 한 달에 그저 국밥, 이 대학생 78%가 혼밥이에요. 혼밥.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 먹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 못 먹고 그냥 편의점에 쭈그리 앉아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리고 열받아 갖고 화가 나도 그 말할 대상이 없어서 혼자 술 먹고 혼자 화풀이하고, 안 그러면 게임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이게 캠퍼스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이걸 가지고 캠퍼스에 이 피딩 사역을 해봤어요. 그 오뎅 하나 끓여놓으니까, 시험 기간에 끓여놓으니까 학생들이 오뎅 그거 다 해봐야 4만 원 하면 돼요. 그런데 70명이 와서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차차차 하니까 이 3월 한 달 동안 7,800명이 CCC 피딩 사역, 화목한 밥상 사역,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밥을 해서 그 간사들이 다 어디 갔느냐? 시장에 장 보러 가 있어요. 설교해갖고 설명하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 그거 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장 봐라. 그래서 이 전화를 하면은 간사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니 왜 전화를 안 받나 하니까 시장 보러 가서 여기 고추 봉다리, 여기는 오이 봉다리, 이게 봉다리를 손에 다 걸고 있으니까 전화 받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 3월 한 달 동안에 7,800명이 그죠? 그 화목한 밥상 사역에 피딩 사역에 와서 밥 먹고 한 3개월, 5개월 밥 먹고 나면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겠다. 지발로 예수 믿겠다. 그래서 회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절대 가치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돈이 안 와요. 돈이 안 와. 헌금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자들,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이신 이 천국 복음을 우리 CC를 통해서 여러분 나사렛 또 삶의 현장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장되어지고 또 연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절대 가치를 두고 산 위에서 능력을 받아서 산 밑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능력을 유용하게 또 활용하고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제가 이 부족한 내용은 그 원고 안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세 가지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천국을 지상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지상 출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속하고 확장하고 약자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속하고 확장하고 또 가짜가 아닌 진짜를 연속하고 확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주님스럽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증가하는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능력을 동네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나사렛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질병, 고통, 염려, 육신의 질병, 고통,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도, 육신의 질병도, 가족관계의 어려움도, 사회관계의 단절된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삼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팔이 아픈 사람 팔에 손을 얹고, 배가 아픈 사람 배에 손을 얹고, 다리가 아픈 사람 다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사람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팔이 아픈 사람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픈 사람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아픈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화목의 영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금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산 밑에 동네에 가서 마음껏 실천하고 베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고 확장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나사렛 형제들을
주님이 무한히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